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된 고센 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병든 자를 또 고쳐주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의 말씀이 다 응했느니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믿으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고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믿고 나올지라도 의연아 나를 고쳐봐라 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비유로 말하면서 그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그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 때 가부만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았느냐.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나만 장군만 문둥에서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질지라도 나만 장군이 사모하고 사모하며 정말 먼 거리 와서 병났기에요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할 때 그가 병났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지금이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을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그 의연아 고쳐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리라. 내게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믿음 플러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예, 믿음으로 기초가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도 없으니까, 응답받을 생각도 말라 그랬으니까 믿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는 거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치료받는 또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뭘 음식을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다 고쳐주셨으니 하고 다 기도하면 날마다 나는데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낫더라 이거요. 그랬더니 또 기도했는데도 음식 먹으면 또 두드러기 나고 또 그러고 그래요. 그게 한 2주 정도 갔나 봐요. 계속 그래. 아니 왜 이게 안 낫나. 그렇다고 내가 의심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당연히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다 가져갔다는 걸 확실히 믿는데도 안 낫더라 이거요. 그런데 한 2주 지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했는데 저 전날 먹었던 게 또 잘못됐는지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막 열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열이 펄펄 나고요. 아주 보면 흉측할 정도로 그냥 우두두두 막 두드러기가 났어. 그래갖고 나오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아주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가 또 여지까지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목사가 정말 이렇게 거기다가 또 몸이 더 심해지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그냥
그것만 놓고 해서 하나님이 두드러기 떠나게 달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날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하나님, 내 기도 달라고 간절하게, 아주 몸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딱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두드러기는 떠나게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에도 기도했지만은 그날은 딱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딱 집에 들어와서 거울 보니까 깨끗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야,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똑같은 믿음의 기도라도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래도 물을 끓입니다. 물 끓이는데 90도까지 오면은요 라면 못 집어넣어요. 100도가 될 때, 끓일 때 라면 끓여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기도가 믿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90도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100도 팔팔 끓는 그 믿음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보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바로 응답받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 때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이끌어줄 것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 그 시간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리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고역이 심한지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니까 믿습니다.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두 번 했겠어요? 430년 동안에도 종노릇하고 있었어. 그런데 점점점 고역이 심해지고 점점점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언제까지 여기서 두시렵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 그를 구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믿음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시편 51편에도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눈물을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라도 간절한 기도, 아주 통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날 찾으면 나를 만나 주리라.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점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게 핍박이 오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하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극한 고통, 극한 핍박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합니다. 그때 모세야, 내 백성이 고통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냐고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그를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면 저들이 하나님이 보냈는지 뭘 보고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들 저 사람이 뭘 보고 믿겠습니까? 표적이다. 그러면서 이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짚어라, 꽁지를 짚으니까 지팡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보세요. 4장 3절 4절 5절만 보죠. 출애굽기 4장 3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출애굽기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냈다는 걸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일할 때 표적이 있기를 사모하는 것은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경험을 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믿음을 그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 모세가 그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아멘하고 그를 믿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바로 왕은 그 똑같은 표적,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다시 짚어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면서도 바울 왕은 더욱더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똑같은 표적을 보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강팍하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팍하게 되고 안 믿으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들어가죠. 그 지팡이로서 피로 변합니다. 또 그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 이가 그냥 온 그 애굽 땅에 그냥 퍼졌습니다. 파리떼가 들끓습니다. 우박과 그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학궁다 그 종기가 막 튀어나옵니다. 이런 점점 재앙이 강도가 높아져도 바로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으라고 준 것인데, 그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낸 것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건데 바로는 강팍해갖고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강도는 세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들 다 쳐 죽입니다. 그 애굽에 있는 그 처음 난 모든 태생들, 첫 아들들 다 죽이죠. 짐승도 첫 태생은 다 죽입니다. 밤에 곡소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애굽 땅에 전부 다 첫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애곡소리가 밤새도록 나는 거예요. 짐승도 양도 소도 첫 태생들은 다 죽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바로비 깜짝 놀라는 건 그런 그 애굽의 재앙이 오는데 고센 땅에 있는 사람만큼은 머리털ок 하나 만지도록 그대로 보존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견디다 못해. 그때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패물 은폐물까지 다 줘서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 보따리 있어요. 금 한 도씩. 요즘 금값도 비싼데 아마 골드바 하나씩은 갖고 다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빨리 나가라고 금폐물 은폐물을 좋으면서까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표적을 보고 견디다 못해 마지막까지 하니까 그 표적을 보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깨끗한데 모든 애굽이 고통을 받는 걸 이제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고 그를 보내더란 얘기예요. 보냅니다. 이와 같이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전능자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머리털ok 하나 만지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애굽의 재앙이나 내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보내라. 그래도 안 보내니까 재앙이 오죠. 파리떼를 내가 보내리라. 그런데 온 애굽에 파리떼가 있는데 고센 땅이면 파리가 없어. 파리가 웽하고 날라오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잡아줘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니까 파리 한 마리도 못 와요. 출애굽기 9장 26절에는 우박과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데도 고센 땅에는 하나도 그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고센 땅을 꼭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센 땅에 있을 때 악한 것들이 만지도 못하고 재앙이 그를 덮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도 못하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흉흉합니까? 예? 자유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데도 마스크 쓰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딜 가든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럴 때 더욱더 예수 안에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앙을 지켜주셔야 되고 질병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
시편 91편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그 사냥꾼의 올매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리라.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았던 것은 뭐냐? 어떤 환란이 있어도 고센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센 땅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고센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수록 멀리 가고도 어리석은 자요. 이럴 때일수록 고센 땅을 떠나서는 안 된 것처럼 예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기식 있는 자들이 물에 빠져 다 장수하고 죽습니다. 그럴 때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 그 8가정만 구원받았어. 왜? 방주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형이 그 요단강에서 이쪽에 성 3개 저쪽에 성 3개를 다 도피성으로 만들었어요. 왜 도피성으로 만들었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 도끼로 나무를 치다가 손에 빠져갖고 도끼가 빠져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과실치사죠. 그런데 그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때는 네가 어떻게든 살고 싶으면 도피성으로 피난해라. 가장 가까운 그 청해로 도피성을 피난하면 거기서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주님이 살려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너희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에서 너희가 임의로 나오면은 너희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정말 이런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 예수 안에 도피성 안에 방주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도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밖으로 마지막 때는 떠나갈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런 환난 때 6.25 때 그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 고아.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떠나간 다음엔 영적 고아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나왔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벌써 5개월 6개월 내가 얼굴 못 본 사람도 있어. 전쟁이 영적 전쟁 끝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다면 돌아올 건가? 아니면 영원히 전쟁 고아가 돼서 떨어져 나갈 것인가? 안타깝다 이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붙어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림할 때 그에 붙어있는 자라, 그 안에 있는 자가 그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환난 때 가까이 고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고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재앙에서 피했던 것처럼 이런 환난과 고난 때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애굽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냥이 아니라 그 첫째 아들들, 첫 태생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고센 땅에 있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너희의 집에 우설주의 그 임방에 피를 발라라. 짐승의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볼 때 주님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다 재앙이 와서 집집마다 첫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첫 태생들의 짐승이 다 죽습니다. 애곡소리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센 땅 안에서도 짐승의 피, 그 좌우설주의 핏부림이 받은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이름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요, 책쟁받고 흘린 피요, 가시면류관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피가 메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흘렸던 피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피가 메말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논바닥 말르듯이 짝짝 갈라져 버리고 그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가 콸콸콸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내 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의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수에 들어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는, 그 성소는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은혜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 안에서 고센 땅 안에서도 더 짐승의 피를 받아서 좌우설진박의 핏부림을 받은 그 가정이 제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 믿습니다. 왜 재앙을 걷습니까? 예수 안에서도 철저하게 예수의 피 의지할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예수의 피로 정말 세상과 구분되고 정말 그 악한 데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 세 번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정말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고 컬컬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센 땅이 구별되듯이 우리도 구별돼야 돼요. 어떻게? 정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거룩히 구분돼야 돼요.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같이 다니면서 우상 섬기고 애굽 백성들과 같이 놀고 먹고 마셨다라면 그들이 구별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1절부터 2절에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세상과 같이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산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이 원하는 것 쫓아가는 사람이요, 마음이 원하는 것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참 우리의 그 새로운 피조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위의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구분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도 우리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로마서 6장에도 보면 12절에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교회 다녀 할지라도 그 몸뚱아리가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지 불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똑같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정말 여러분이 자녀된 자들아,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몸을 불의의 무기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의 무기로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받는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줘서 보내면서 너는 어딜 가든지 그 예수 복음을 전하라. 귀신을 쫓아내며 문둥이를 고치며 깨끗한 그들을 복음을 전하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라. 나가서 12 제자를 막 전합니다.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고 있죠, 몸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는데 앞장섰던 불의의 병기입니다. 그래 담백색 가다가 주님을 만나가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의의 병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그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파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만나서 회심해서 의의 병기로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전에는 정말 불의의 병기가 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 보면서 보면은요, 똑같은 재물이라도 참 불의의 물질로 쓰는 자가 있고 의의 물질로 쓰는 자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10가지 재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패물 은패물 조금서 나가달라 해가지고 한 보따리 뭘 얼마큼 가져왔다고요? 금을? 예? 골드바 하나씩 갖고 와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갖고 나왔어. 그래갖고 나왔더니 한참 있다가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10계명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계 만드는 법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해서 30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법계 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법계를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법계 성전을 짓죠. 성막을 짓때 거기에 금패물 은패물 다 필요하니까 성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합시다 했더니 건축 헌금으로 금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그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좀 그만 좀 가져오라고 아주 사정을 할 정도로 해. 이야, 지금 말이야 성전 건축한다고 이렇게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디다 써요? 거룩한 성전 짓는 하나님의 그 의의 물질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란트 아주 그냥 금을 골드바 하나씩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나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답답하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똑같은 그 금패물을 갖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의의 물질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불의의 물질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물질을 의의 물질로 드려라. 불의의 물질로 세상에 방탕하게 쓰지 말고 우상에 쓰지 말라. 할렐루야. 그것이 구분된 거예요. 구분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대적하는지 모르고도 대적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예요. 그래서 올해 그 교회 연합해서 정부에다가 행정명령을 내린 걸 해서 그것을 취하해달라고 또 소송까지 냈대. 예? 왜 교회만을 핍박하느냐. 지금 13,000명이 그 코로나 한국에 걸렸는데 기독교인들이 190명 걸렸대. 다. 그럼 계산해 보니까 1.4% 걸렸는데
무슨 여기가 기독교가 원룸처럼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예수 믿지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없대. 정부에서 가지 말라는 교회는 왜 가냐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 불의의 병기지 그게 어찌 의리의 병기입니까? 의의 병기입니까? 그건 불의의 병기로 지금.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없이 말이야 가지 말라는 교회 왜 가냐고. 네 말이지, 네 말이지. 요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서 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 입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정누구입니다. 그 사람도 안수입사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전국에 학교에다가 문자를 보내갖고요, 학생들은 학교 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전부 다 가정통신물. 그게 사단의 얘기지 지가 믿는 사람들의 그 안수입사가 할 얘기냐 이거예요. 전 기도하면서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깜짝 놀라. 에스더 같은 사람이구나. 에스더를 왜 그 왕으로 세웠습니까?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그러나 자기가 왕비가 됐을 때, 자기가 유대인들을 변호해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내가 죽는데 내가 먼저 나갈 수 없다. 그때 모르드가 기도하면서 정말 당신이 이때를 위해서 그 왕으로 세웠는데 이때 유대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당신을 하나님이 뽑아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서 정말 유대인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총리란 사람이 안수집사가 대석해서 교인들을 핍박하면 되겠습니까? 핍박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요. 자리 아니해서요. 당신 그때를 지금 위해서 안수집사 당신 총리로 세웠는데, 이때를 위해서 세웠는데 교회를 변호해야지 핍박을 하는 앞잡이가 쓰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는구나. 불의의 병기로. 우리는요 자기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할 일을 했다. 아니요,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세웠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예? 우리는요 믿음 없는 사람, 정말 불신자의 말, 믿음이 약한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길 바라고 믿음의 사람 말 듣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마 정치에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관원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요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다.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가 9,000명이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확진자들이 3명이 들어갔대요. 3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한 명도 안 걸렸대. 신문에 났잖아요.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다. 왜? 마스크 쓰니까 한 명도 안 걸리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뭐 정부에서 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열재고 다 아주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반석의 요새로 삼는 자들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구분해 주시고 재앙에서도 우리를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핍박을 누구한테 오르냐? 세상 임금과 관원들한테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도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혀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몰매를 맺고 나옵니까? 때려도 그들에게 그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때려서 다시 옥에서 내놓을 때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왕들과 군왕들이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당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 당시 때 제자들이 지금도 그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구나. 지금도 똑같이 세상의 권세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위험함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떼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며 땅이 진동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도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도 육신에 쫓아서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왜?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고센 땅에서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보존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보존됐듯이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오직 그 안에서 예수의 피만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세상과 구분되고 분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노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말세가 갖고 왔다는 걸 알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정부에서 왕들과 군왕들이 핍박을 하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때의 말 듣지 말고 믿음의 사람 말 듣길 바라며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목사의 말을 듣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담대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신다면 우리 예수 안에서 고센 땅에 구분된 것처럼 재앙이 넘어갈 것입니다. 모두 고통이 넘어가고 환난이 넘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 눈물도 없고 기쁜 슬픔도 없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